4월 1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떡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퍼즐을 완성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조각으로 된 퍼즐 한번 맞춰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몇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인지에 따라서 퍼즐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퍼즐 조각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퍼즐 조각을 잘 맞추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퍼즐 윗면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봐가면서 퍼즐을 맞추게 되면 아무리 퍼즐 조각이 많아도 퍼즐 조각은 결국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 최고로 어려운 퍼즐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퍼즐이 왜 세계 최고 난이도의 퍼즐이었는가 하면 퍼즐 조각은 모두 1000조각입니다. 1000조각 퍼즐이면 그렇게 많은 조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퍼즐 윗면에는 완성된 그림이 없었습니다. 퍼즐 윗면에는 모두가 하얗게 되어 있고 그저 퍼즐 모양만 가지고서 맞춰야 했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퍼즐 조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퍼즐 조각에 어떤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으면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이 퍼즐 조각에 비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퍼즐에는 분명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퍼즐을 한 시대 한 시대 그 시대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맞추어 가셨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다윗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들도 잘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패한 왕 사울에 대해서 오늘 성경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여호와의 영을 크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특별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결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한때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의 인생 사전에 두려움이라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항상 용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하들 중에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왕궁의 신하들을 향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모든 것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의 지금 모습이 바로 사울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 바로 지금 사울의 현재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면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 육신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울은 모든 면에서 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사울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왕을 낫게 해줄 묘안을 찾게 됩니다. 사울왕을 낫게 해줄 묘안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왕궁으로 들이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음악 치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깊은 번뇌에 빠진 사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받으며 사울과 함께 왕궁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여기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처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다윗이 왕궁에 입성했다는 것은 절대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의 친척들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끈이나 줄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울 곁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과거에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개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퍼즐 조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마침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으로 인해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치료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퍼즐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즐 조각은 신하들로부터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울 왕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의학 치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음악 치료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세 번째는 마침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윗보다 더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주특기는 수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는 것은 그저 취미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금 잘 타는 사람들을 모두 제치고 다윗이 추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퍼즐 조각은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쏙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을 만큼 사울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별로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윗은 사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 퍼즐 조각은 다윗이 탄 수금이 사울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과 반대로 사람은 참 좋은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실력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탄 수금이 사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 수금 소리를 듣는 순간 악령이 떠나가고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퍼즐 조각을 완성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완성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나를 향한 그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 조각도 하나님이 맞추고 계십니다. 때로는 감사라고 하는 퍼즐 조각을 맞추시고, 또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도 맞추십니다. 나의 눈물의 퍼즐 조각, 내 상처의 퍼즐 조각, 내 자녀와 가정의 퍼즐 조각까지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추어 가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퍼즐을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맞추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여러분 인생의 퍼즐의 완전한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퍼즐 조각을 완성시키시는 모든 과정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모두 완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려놓으신 퍼즐 조각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임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성시켜 가시는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